예, 우리 센트럴 신학교에서 출애굽기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출애굽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율법에 대해서 세 번 클래스를 가졌고요. 오늘부터는 예배에 대해서 세 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끝나면 예배에 관한 강의 세 번 끝나면 그러면 이제 이번 학기 강의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Thanksgiving 할러데이를 보내시고 일주간 그리고 이제 그때 뭐 그 두 번째 주교제 잘 쓰셔서 보고서 내시고 그다음에 학기말 그 시험 치시면 됩니다. 학기말 시험은 뭐 전 늘 그렇게 하는데 문제를 한 미리 10개 정도 여러분에게 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실제로 문제는 거기서 한 5문제 정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준비하시는 것도 뭐 고민이 없으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준비하신 거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잘 하시기를 바라고 어떤 방법을 하시든지 여러분 자신의 답을 쓰세요. 이거는 뭐 그냥 저는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진보가 있었는지 진전이 있었는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뭐 자세히 잘 쓰고 뭐 그거는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든 저렇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항상 솔직함과 정직함이라고 생각하지 뭐 그냥 눈으로 잘 보이는 거 그런 거는 전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편안하게 이렇게 하셔서 학기를 좀 잘 마무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보고서 내시는 건 더 말 안 하겠어요. 제가 안 내시거나 접속을 안 하시는 분은 학교에 보고를 드렸고요. 그 뭐 마지막에 뭐그 몰아서 낸다든지 뭐 딜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잘 지시면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우를 해드립니다. 보상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이제 읽으시면서 제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신 것이 19장쯤에 가시면 어려움을 느끼세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야기가 쭉 그때까지 계속이 되다가 19장에 오게 되면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사라지고 그때부터 그 법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막에 관한 지침이 나와요. 그래서 19장부터 읽어보시면 그 율법 받은 내용, 율법 받은 내용이랑 성막에 관한 지침이 이제 31장까지 쭉 계속이 되죠. 그러니까 좀 여기서 이거 재미없구나 그러고 그만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출애굽기 뒷부분도 좀 이게 우리가 설명해야 합니다. 저는 율법에 관한 거는 사실 레위기랑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또 이어서 신명기까지는 사실 이야기가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The Book of the Covenant라고 불리우는 출애굽기 19장부터 한 두세 장 내용은 레위기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기회가 또 앞으로 있다면 뭐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 외에 그것은 제가 앞서서 그 율법 부분 클래스 3개에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그 정도 하고 여러분들이 만족하셔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넘어와서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서 그 제사가 예배니까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 결국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여기서 이야기할 때에 제사 곧 예배의 핵심이 뭐냐. 이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에 구약 예배건 신약 예배건 또 구약에선 제사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누구를 예배하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호공에 붕 떠 있는 불투명한 불확실한 그런 존재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각 개인의 삶에
또 그 개인이 중심이 된 그룹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믿는 것이 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약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예배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그 생각했을까요? 이제 그분들은 그 증거궤가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 때 성막이 제일 가운데 있고 그 성막 안에 그 법궤를, 그러니까 증거궤를 모신 그런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가 왜 중요하냐면 증거궤가 있기 때문이고, 증거궤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 예배의 핵심은 증거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박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세 차례 이제 예배에 걸쳐서 생각할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구약 예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늘 머릿속에 잘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거궤 만드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막하고 필요한 기구를 하나님 만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보면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 가운데 미안합니다. 아침에 이거를 뭐 하다 보니까 목 상태가 별로 좀 안 좋아서 물을 마셨어요. 성막에 필요한 이제 모든 기구 가운데 증거궤가 가장 먼저 이제 언급이 된 거죠. 사실 그 광야 생활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궤가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증거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걱정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는 것이 증거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 만들었겠어요? 시내산의 어떤 현재적인 하나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가면 무조건 과거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체험이 세월이 지나면 과거로 흘러가고요. 이런 과거의 기억은 시간이 흐르면서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신앙을 분명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뛰어내려오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성막 가운데 머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스라엘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성막이고요. 특별히 성막 안에 그분이 계실 특정한 장소가 증거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로 진군해 가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받은 기억은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약해지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뛰어내려서 성막 안으로 들어오시고 성막을 하나님 거처로 삼으시고 특별히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에 있는 그 증거궤에 앉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것만 분명히 붙들면 출애굽기 나중에 예배 부분은 우리가 다 이해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식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 잘 여러분들이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증거궤는 이제 그 조각목으로 만드는 건데요. 증거궤는 조각목으로 만드는 건데 그 우리가 히브리 말로는 쉬타라 그러고요. 우리말로는 시딤 나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딤 나무라든지 이 조각목으로 번역된 것은 이거는 그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 아카시아 나무를 왜 조각목으로 번역했을까? 아카시아 나무가 단단하다 그래요. 이런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데 그래서 거기에 뭐 조각을 하든 뭘 하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이 오래 간다고 해서 조각목이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자, 그 증거궤의 생긴 모양은 직육면체 상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2규빗반이고요. 넓이와 높이는 1규빗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규빗이라는 건 많이 들으셨죠? 규빗은 사실은 이제 규빗
cubit 이 말은 영어인데요. 이거는 라틴어 쿠비투스에서 왔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큐빗이 히브리 말인 걸로 아시는데요. 절대 큐빗은 히브리 말이 아닙니다. 그게 왜 성경에 들어갔는지는 정말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큐빗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에서 찾으면 암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쿠비투스, 큐빗이 쉽게 말씀드리면 길이를 재는 단위이고 중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 한 30cm 좀 넘을까요? 한 40cm 가량 될까요? 뭐 그런데요. 안마도 그렇습니다. 팔의 아랫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부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70인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나 이걸 찾아보니까 역시 뜻은 없습니다. 페이후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뜻은 뭐 물론 안마, 큐빗, 페이후스 다 똑같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큐빗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온 것이고 똑같은 내용을 히브리 말로는 안마로 표현하고요. 헬라 말로는 70인역에서 페이후스로 되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이 아니니까 이거는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긴 규빗하고 짧은 규빗을 사용했다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이제 짧은 규빗을 사용했다고 봐요. 근데 뭐 잘 알 수가 없고요. 대충 뭐 한 규빗은 아까 제가 40cm라고 그랬는데 뭐 하여튼 그 어간이에요. 그래서 한 반 미터, 4, 50cm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오늘날 소수점 밑에까지 뭐 하시면서 그 아주 정확하게 환산하는 그런 글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안 놉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 있는 정보를 보면 법궤, 그러니까 증거궤가 길이로는 1m를 조금 넘고 2규빗반이니까 그다음에 폭과 높이는 1m가 약간 못 되는 그런 크기의 직육면체 상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거로 독한 것 같아요. 증거궤 속은 나무인데요. 겉에는 순금을 둘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하나님께 최상의 예를 갖춘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옆면에 금고리를 만들어 붙여가지고 채를 끼워서 운반할 수 있도록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양쪽이라는 말, 양쪽에 이 증거궤 양쪽에 고리를 날아서 채를 끼우도록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쪽이란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 셀라고요. 이게 옆구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보면 그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에게서 꺼낸 갈빗대가 바로 셀라예요. 셀라니까 뭐 옆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상자의 증거궤 옆이 셀라고 거기에 고리를 달아서 채를 끼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리를 만든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이 이동 가능한 상태를 원하셨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머무르시면서 사람에게 보로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의 삶에 임재하시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 자리를 고정해 놓은 다음부터 사실은 타락했거든요. 그것도 좀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증거궤 겉을 좀 살펴보죠. 증거궤 핵심은 우리가 속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속이 아니라 겉입니다. 윗부분이 중요한 거죠. 증거궤가 상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뚜껑이 있어야 됩니다. 뚜껑의 높이는 두께는 모르는데 길이와 폭은 증거궤와 똑같아요. 그래야 딱 이렇게 맞게 뚜껑을 씌우잖아요. 예, 그렇죠. 이 뚜껑에 이제 독특한 이름이 있죠. 이 이름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을 성막 안에서 찾는 분들이 있는데 속죄소는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니고요. 증거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시은소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시은소라는 말은 없습니다. 찬송가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 영어 성경을 보면 mercy, M-E-R-C-Y, mercy seat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시은소로 번역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히브리 말에는 그냥 카포렛입니다. 이 카포렛이라는 말은 그 카파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카파르 동사는 덮는다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속죄를 키프림이라 그러잖아요.
욤키푸르, 욤키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죄를 덮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덮는다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 카포렛인데요. 카포렛은 덮는 거니까 그야말로 뚜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 이제 뚜껑 위에 천사,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양쪽 끝에서 날개로 쫙 펴고 붙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날개 사이에 임재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증거궤 안에 넣은 증거판 때문에 증거궤라는 이름이 붙기는 했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증거궤 뚜껑에 앉아 계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궤의 겉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앉으셔서 죄사를 받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뚜껑은 속죄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거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이거나 쉬시는 장소예요. 이걸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10장 35절 36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을 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그림에서 진 가운데 이제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고요. 그다음에 삥 둘러서 그 보시면 그 12지파가 이제 그 자기들 개인 장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안에 지성소에 그 증거궤 위에 그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아침 저녁으로 진 가운데 궤 위에 계신 하나님께 문안 드리는 거예요. 잘 주무셨냐 인사하고 나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적과 싸우시고 저녁에는 꼭 그들에게로 다시 돌아오시라고 그렇게 당부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진영 한가운데 속죄소 위에 계신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문안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출애굽기 읽으면서 이게 제일 부러워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을 실제 삶에서는 두 번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밀어놓거든요. 그냥 그 하나님 그렇게 중요하게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보답하세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삶을 책임지시는데 그 하나님이 뭐 안 보이니까 그냥 내가 노력해서 내 삶을 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안타깝죠. 예,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 우리 곁으로 다가오신 사건이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증거궤를 모셔놓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했던 그 천막이, 그러니까 장막이 쭉 갈라졌죠.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잖아요, 원래. 대제사장이나 들어갔는데 사람과 하나님을 막았던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셨잖아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독특해요. 그 카이스트에서 뇌과학을 가르치는 그 김대식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 괴테가 쓴 그 파우스트가 있잖아요. 그 파우스트를 읽어보면 거기 그 악마가 자기는 늘 좀 그 악을 원하면서 살지만 정신 차려 보면 선을 창조하는 일부분이라고 불평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뭐 글쎄요, 우리가 선하게 산다, 악하게 산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우리 삶에는 그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 삶은 선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좀 있어요. 증거궤의 역사를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증거궤가 이제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셔서 사람과 만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렵게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할 거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자신감은 좋은데 그래서 괴를 막 사용했다고요. 이거는 잘못한 거죠. 이런 죄악을 저지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비느하스는 이제 그 히브리 말로 핑커스라고 읽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저기 뭡니까 핑커스 주커만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이 이름을 제가 히브리 유니언 다닐 때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름 자체는 좋은 뜻이니까 뭐 그렇죠. 자 어쨌거나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았어요. 캥기는 구석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자신이 없잖아요. 제대로 못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전쟁은 이기고 싶어서 증거궤를 들고 나간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길 거다. 근데 하나님은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제 하나님의 괴를 뺏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뒀냐면 다곤 신전에다 두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니까 물고기 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신이 다곤이에요. 이 다곤이 뭡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곤 신전에 같이 계셔야 했는데요. 뭐 말씀드리면 삼손이 무너뜨린 그 신전도 이제 다곤 신전인 거죠. 어쨌거나 그 신전에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돼. 이 그림 보세요. 하나님 법궤가 있고 다곤 신상이 무너졌는데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밤새 다곤을 두들겨 패신 거죠. 넘어뜨리셨어요. 사무엘상 5장을 읽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블레셋 사람이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세워놨는데 다음날 보니까 머리가 끊어지고 잘린 손목을 문지방에 걸쳐놓은 채로 다곤이 발견됐다. 이게. 옛날에 강사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곤이 얼마나 급했으면 문지방을 잡고 도망가려고 그러다 그런 꼴이 됐을까. 그런 얘기를 해서 막 웃었는데 이거는 사실 블레셋 사람들 잘못이에요. 제가 볼 때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잘못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항상 옳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제일 옳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이상하고. 교회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믿으면서 사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분을 두렵게 섬겨야 한다는 뜻이지 하나님이 항상 대편이어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죠.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증거궤 거친 뚜껑을 살펴봤으니까 안을 좀 살펴볼까요? 증거궤 안도 굉장히 중요하죠. 증거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증거궤 안에는 그 세 개가 뭐가 들어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그죠?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이제 그 지성소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얘기하는 거죠. 금향로는 그 향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 증거궤가 있는 거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싹 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다. 돌판들이라 그런 건 돌판이 두 개니까. 그리고 이제 그 속죄소를 뚜껑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그러니까 뚜껑을 덮는 영광의 그룹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있다. 있는데 신약 시대에 있는 이것에 대해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왜 그렇게 했어요? 바벨론 포로 때 이 법궤가 사라졌거든요. 그 후에는 법궤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든 것들도 어디 갔는지 사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보도를 하지만 오늘날에는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거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처음에 법궤가 이 증거궤가 안치되었을 때 그 안에 이제 세 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은 법궤가 어디인지 모르는 거죠.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몰라요. 그래서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금은 기물 증거궤를 훔쳐 갔어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세워진 수르바벨 성전에는 증거궤가 없었으니까 이게 사라진 거죠. 다른 기물들은 이제 두 번째 성전에 세워지면서 다시 많이 돌아왔다 그러는데
이것도 오래 가진 못했어요. 로마가 주 70년에 그 디도가 성전을 무너뜨릴 때에 로마 병사들이 노략질해서 그걸 다 가져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 무노라, 그 촛대, 그러니까 그저 등대죠. 등대를 비롯해서 음, 그때 로마 병사들이 훔쳐간 물건이 그 로마에 있는 디도가 세운 개선문이 있는데 주 1세기형 건물이에요. 거기 이제 그 안에 부조로 다 새겨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거 보면 어떻게 뭐가 없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참 비극적인 역사예요. 그런 거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처음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유대 전승은 이제 여기 대해서 뭐라 그러느냐? 오른쪽 사진은 느보산 꼭대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모세가 세상을 떠난 것이 비스가산이라고 그러는데 피스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정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비스가산을 느보산과 별개산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느보산 정상이 비스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 사진은 바로 그 정상에서 그 아래를 내려다본 그런 사진입니다. 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대 사람들의 전승을 보면 그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포로가 임박한 것을 보고 괴를 어딘가 숨겼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 하더라도 그게 어딘지 모르니까 뭐 그렇죠. 그래서 마카비하 그 외경인 마카비하 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바벨론 포로기 때 고난을 당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성막과 괴를 가지고 사라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가나안을 보여주신 그 비스가 꼭대기 느보산 꼭대기에 가서 거기 있는 동굴에 장막과 증거궤와 그다음에 이 향로를 숨기고 입구를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카비하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 백성을 다시 모시고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이것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외경에 남아있는 증거교회 행방이에요. 그러니까 뭐 결론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주의 종말론은 제3성전 그러니까 이제 술바벨의 제2성전이죠. 헤롯 성전은 사실 3성전이나 다름없어요. 거의 다 뜯어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지은 건데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3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은 세 번째 성전이 설 때는 종말이 온다.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이 예루살렘에 서고 그러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다 회복이 되고 메시아가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즘 그 이스라엘 네이션이나 뭐 이스라엘 뭐 전도해야 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스라엘에 전도하는 건 좋은데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 위에 군림하는 그런 종류의 회복은 저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유대주의 종말론에 휩쓸려 갈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래서 그 의견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 오케이. 그러나 이런 그 이야기가 뭐 유대 나라의 회복, 제3성전의 건립 뭐 이런 것과 연결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위험해요. 그거는 우리 개신교의 종말론이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의 종말론은 이미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역사가 닫히는 거죠. 그 두 개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일단 그러면 세 개를 좀 살펴볼까요? 진짜 증거교 안에 뭐가 있는지. 일단 생각할 때는 증거교 속에 확실하게 있는 거는 돌파는 뭐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 기준으로 따져볼 때 우선 돌판 두 개는 거기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이제 십계명 담은 돌판떼기를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죠. 하나는 돌판이고 하나는 증거판인데요. 돌판이라고 부르면 뭐 루호트 에벤이에요. 루호트라는 것은 뭐 태블릿이라는 뜻이고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니까 뭐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돌판의 다른 이름이 증거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6절처럼 돌판떼기에 십계명이 새겨졌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관사를 붙여서 하에두트, 에두트라는 말은 뭐 증거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든지 상관없이 출애굽기 본문은 돌판 두 짝이 증거궤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 출애굽기 좀 뭡니까? 25장 21절 출애굽기 25장 21절 보시면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출애굽기 25장을 읽으시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선 16절에요.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1절을 보시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죠? 또 출애굽기 40장을 보시면 40장 20절에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본문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구나. 증거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 만나를 넣은 항아리하고 아론의 지팡인데요. 히브리서 9장 4절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은 두 가지가 궤 안에 있었다고 언급하지를 않아요. 그죠? 이게 참 안타깝죠. 열왕기상 8장 9절을 읽어볼게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돌판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렇죠? 예. 자, 이거는 이제 포로 전의 기록이고요. 포로기 전에. 포로기 이후의 기록인 역대하를 보시자고요. 역대하 5장 10절.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런 기상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포로기 이전의 역사서와 포로기 이후의 역사서, 그러니까 열왕기서와 역대기가 입을 모아서 증거궤 안에는 돌판만 있었지 다른 건 없었다고 그래. 이거는 도대체 뭐냐 이게. 그 교회에서 우리가 맨날 설교 들을 때 세 가지가 들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9장 4절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우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항아리가 궤 속에 들어있었다는 얘기는 히브리서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문헌에도 있어요. 볼까요? 그 토셉타를 보시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열매가 궤 속에 보관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탈무드 요마를 보면 만나도 궤에 담겨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 때까지 이것이 있었다 건재했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 레위기 출애굽기 주석인 그 랍비들이 쓴 미드라시 주석인 그 길타를 보면은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만나를 보여주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예레미야서 2장 31절을 보면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보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말을 본다는 게 가능해요? 뭔가 말씀을 어떻게 눈으로 확인해요? 그러니까 랍비들은 본문을 해석하면서 예레미야가 만나를 항아리에서 꺼내서 보여주면서 보라 한 걸로 이제 이해를 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만나였다고 그 사람들이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궤에 담겨서 지팡이와 돌판과 함께 숨겨졌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여간 유대 전승에 의하면 세 개를 넣어가지고 예레미야가 갖다가 감춰뒀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못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좀 얘기가 복잡하지만 정리를 우리가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 유대 전승하고 히브리서의 기록을 절충을 해보면요. 우선 한때에 분명히 세 가지가 궤 속에 들어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될 때 혹은 그 직전에만 해도 분명한 것은 그 십계명 돌판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증거계 안에 들어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유대 전승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되고요. 무게가 있어요. 또 히브리서가 말하는 신빙성의 무게를 생각하면 궤 속에 분명히 지팡이 맞나? 그 돌판 다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유대 전승이 이제 왕정기만 언급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전의 상황도 전승이 함께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광야에서 사용하던 성막이 어떻게 됐을까? 사라졌잖아요. 성전은 있으니까. 그건 성경이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때에 성막이 사라질 때에,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면서 성막이 사라질 때에 돌판만 궤 속에 들어있고, 혹은 다른 것은 딴 데 보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혹은 성막에 증거궤가 있는데 성전을 지으면서 성막에 있는 물건을 옮길 때에 그 궤 속에 있는 물건을 다른 곳에 보관했다가 거기서 돌판만 꺼내서 그 증거궤에 다시 넣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막 그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좀 잘 이해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궤에 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죠. 첫 번째 해석의 가능성은 지팡이와 만나는 처음부터 궤 속에 넣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막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지팡이와 만나는 돌판과 함께 처음부터 궤 속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몰라도 열왕기상 8장 9절과 역대 5장 10절의 시대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궤를 모실 때는 궤 안에 만나와 지팡이는 없었던 듯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언급은 당시 상황을 말하는 것일 뿐이고 그 이전이나 이후에 궤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궤를 성전에 안치할 때와 그 외 시점의 상황은 해석적으로 볼 때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궤를 옮겨오기 전에는 만나와 지팡이도 그 증거판과 함께 궤 속에 있었는데 궤를 옮길 때 안전을 위해서 따로 보관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때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일 뿐이고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증거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임재 상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증거궤를 넣어두고 또 제사를 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런 그 출애굽기의 기록을 오늘 우리가 이제 끌어당겨서 우리 안으로 잡아와서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증거궤도 없고요. 또 이스라엘 성전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교회는 사실은 예배당입니다. 성전 개념이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는 증거궤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해하면서요. 그러나 증거궤는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속에 임재하시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배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베스터만의 견해를 빌리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출애굽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그 원형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출애굽기의 예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배 첫 시간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그 핵심을 좀 잘 붙들고 그 핵심에 대한 이해를 보고서에 좀 잘 적어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